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한 번에 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책이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수시로 나타나시긴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성령님 오실 걸 기다리라고 했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부는 중심교회가 어디예요? 네,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교회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중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역의 방향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가 당연히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1부고 2부는 어떻게 돼요? 중심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사도 바울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인들 특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들이 그리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요. 제자들이 먼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또 뭐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12제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사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임지고 이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이, 일꾼이 필요하고. 근데 베드로가 먼저 우리 중에 한 명이 비었으니까 그 한 명 빈 거를 우리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 해서 채워 넣은 사람이 우리는 마띠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그래서 6월절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6월절에는 이제 어떤 곡식이 열리는 때냐면은 보리가 열리는 때라고 해요. 보리의 첫 열매가 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 올해 들어서 처음 과실을 수확하는 때, 과실이라기보다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때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데 6월절. 근데 그때 누가 많이 와요?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수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쯤 됐을 때에 그때가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에는 뭐가 나와요 또? 보리가 아니라 밀이 나오는 됩니다.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때 그리고 부활하셨던 때에는 보리가 맨 처음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고 오순절 때에는 밀이 수확하기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가 오순절이. 그리고 오순절에는 마찬가지로 유월절 때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르르 모이게 됩니다. 우르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와 위에 이렇게 임하셨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락방에 쫄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도하고 전파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긴 하셨는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때를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로 보게 되고 그때에 방언이 터졌고요.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아마 남자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자는 안 했을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더 되겠죠. 여자까지 하셨으면은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확 생기면서 불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되니까 어디 가요? 큰 집으로 가시죠. 추석새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오순절을 세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왔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태어난 곳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언을 모르겠어요. 어떤 교파교에서 난곳 방언 해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 있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를테면은 그리스에서 왔었던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대대손손 유태인이지만은 어디서 살은 그리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들리는 거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대대손손 4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서 대대손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뜬금없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막 뭔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이제 뭘로 들리는 거예요? 이집트어로 들리는 거고요. 페르시아 쪽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어로 들리는 거. 그래서 방언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성경이 읽어진의 저자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바뀌어버렸죠. 원래 모든 인류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했고 그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 함께 모여 살다가 바벨탑으로 인해서 쫙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분리를 상징적으로 극복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원래는 각 민족들이 사람들이 언어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지만 방언을 통해서 이 장벽을 상징적으로 무너뜨리셨다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가 되면은 정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장벽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배가하는 교회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얘기하는데 믿기 힘들죠. 믿기 힘들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랬지 저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대학교 나와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거 기독교 믿어라 하면은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예수님이란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고 있다고 하니 뭐 사이비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원받는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리고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될 때 몇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돈이죠, 돈. 재정. 항상 교회든 단체든 운영이 될 때에는 돈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그 재정할 때 이제 구제를 막 하죠. 왜냐면은 당시를 해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 엄청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지금처럼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방언에 뜬금없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도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집트에서 저기 그리스에서 온 사람도 오순절 때 명절 세러 왔다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3천 명, 4천 명, 5천 명, 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였던 사람들, 유대인이긴 하지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유행해서 바리바리 쌓았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여행 간다고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생각나는 길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때는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에서 온 박성훈이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다시 그럼 그리스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 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모질라요. 11조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부동산이죠. 밭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해외에서 온 동포들. 맞죠? 해외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가산 다 정리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랑은 틀리죠, 분위기가 약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요. 해외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인데 한국에 왔다가 구원받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건들을 사고 통용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데 누가 소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나눠주다 보니까 옆이나 근처에 살던 아름아름하는 사람들을 더 챙겨주게 됐나 봐요. 뭐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낯설고 말도 틀리고 어영도 틀리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일본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도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해줘야 되는데 친하게 못 지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그러니까 불만이 막 생기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했죠? 집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또 집사의 이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가장 유명한 집사가 누구죠? 스데반도 이름이 유태식 이름인가요? 아니죠.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는데 어떤 집사들을 많이 뽑은 거예요? 헬라 출신 유대인들로 집사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의 재산과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오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집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너는 대단하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앞에다가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데나리온과 달란트로 바꿔서 현금으로 바꿔서 막 갖고 오고 그걸 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도 칭찬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차라리 드릴 거면 다 드리던가. 안 드릴 거면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땅 팔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5억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5억 드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다 드린 척 해놓고 바나바처럼 칭찬받으려고 10억 다 내놓은 것처럼 해놓고
아, 전도산 다 내놨습니다 하고 사실은 안 내놨었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혼을 내게 되고 죽게 되고, 와이프인 삽비라도 조금 있다가 연달아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인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룩함, 어떠함, 충성됨,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데에 교회에 출석 잘하는 것,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것, 이게 과연 믿음과 충성의 척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옆 사람과의 관계, 물론 괜찮습니다. 좋은데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처럼, 아니면 이 사람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비단 돈 문제, 헌금을 내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헌금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으로 대표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들, 다른 사람과 체면을 차리는 것들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차근차근 교회가 안정화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고 교회가 커졌죠. 그러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네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스데반이 순교해가지고 뿔뿔이 흩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집사였지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도 많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벌였었고, 근데 죽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죽는 게 나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세 가지의 결과가 일어나요. 세 가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순교하면서 그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도자 빌립이 어디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유대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전도가 됐어요. 잘 믿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데반 죽었을 때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을 테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 4년은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었을 때에, 그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마리아 들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미워하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근데 빌립에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또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고. 안디옥이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죠. 한참 북쪽에. 거기에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만 전도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전도한 거예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전도하고, 헬라인들도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던 사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고 회심하고.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이 전도를 멀리까지 나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에디오피아 네시안때까지 전도하게 되죠.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리고 사울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 처음으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야고보는 죽었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2장에 보시면은 야고보는 잡힌 다음에 죽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붙잡았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베드로는 안 죽여요. 하필이면 그때가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더 야고보가 훌륭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깜빡문 열어가지고 살려주시고 왜 야고보는 깜빡문 안 열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고보가 상급을 많이 받을지 베드로가 상급을 많이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린 딱 보기에는 베드로가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죠?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초창기에 사역을 제대로 하기 전에 죽었지만 그 야고보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계속 은연중에 생각하는, 저도 보면서 성경책 보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죽어가지고 너무 아깝다. 야고보가 되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요한처럼. 요한이랑 같이 엄마 손 붙잡고 나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했던 그 야고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가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거를 베드로가 두 눈을 똑똑히 확인을 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그리고 되는 것이 베드로가 시작함으로써 됐는데 만약에 책에서 이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처음으로 이방인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랑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 약간 어감이 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또 그랬지만 나중에도 그랬지만 항상 사도권을 의심받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권을 의심받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우리도 지금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도 베드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팔래요 하죠. 고린도전서에. 그렇죠?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던 사도였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을 전도해서 구원받았다고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아니 9장에서요. 9장.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방인을 구원받는 걸로 시비를 못 거는 거죠. 한마디로. 심지어 9장에 보면은 원래는 유대교에 입교하려면은 세세한 유대교의 율법들과 율례들과 장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들을 쫙 적어놓고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대교를 입교시켰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랑 복음에 대해서만 전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뭐 막 이 당시는 유대교랑 기독교랑 딱 정확히 나눴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어요? 유대교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서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뭘로만 받았어요?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받고 구원받은 게 딱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도 인정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뭐가 됐던 거예요? 고넬료가 되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뭐 유대교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1부가 끝납니다. 1부가 끝나. 베드로의
역할은 이제 줄어들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처음으로 마음 먹고 파송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에 섬 하나가 있어요. 섬 하나가 있는데 네,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아마 그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나바의 친척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 첫 번째 타깃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마가 요한과 함께 마가가 누구예요? 조카죠, 조카. 바나바의 조카, 친척인 세 명이서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서기오바울이라는 총독을 그 전도하게 되고 서기오바울이 구원받고 근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로마 총독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만약에 주님을 잘 믿고 계속 오래 생존했더라면 그리고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서기오바울을 별로 사용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른 나이에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기오바울이. 총독, 구브로의 로마 총독이었죠. 어쨌든 여기서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뭐 비시디아 안도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하는데 가기 전에 한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터키죠. 터키 딱 배 타고 내리자마자 마가가 나 이거 못해 먹겠어. 너무 힘들다. 1차 전도 여행 반도 안 왔는데 이제 막 섬만 지나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괴로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그래서 여기서 마가가 난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고니온도 갔다가 뭐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도 갔다가 집에 갈 땐 다시 까꿀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서 해서 들어오면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구브로 섬에 맨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막 탄압하고 괴롭혔나요? 맨 처음 갔을 때 구브로 섬에서는 그 마술사, 마법사만 옆에서 난리를 쳤지 막상 총독도 구원받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터키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죠. 재밌었던 거는 루스드라에 갔더니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가다가시. 안진뱅이를 딱 이렇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루스드라에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루스드라 성에 제우스가 현현해가지고 나타날 거다라는 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 제우스가 왔다. 그리고 누구예요 또? 옆에 말 잘하는 바나바가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은 바나바고 말 안 하고 무게 잡고 있는 사람은 제우스고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드디어 우리 도시에 오셨다 해가지고 막 소를 끌고 막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거를 철저하게 말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신이다, 뭐 소를 잡자, 뭘 하자 막 하다가 전도 딱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사도 바울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처음에 좋은 얘기하면 다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더베도 왔다가 다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고 난리가 나죠. 교회와 기독교와 유대교가 정확하게 분리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게 말이 되고 이방인들한테 침례를 주는 게 말이 되고
그들과 함께 밥이 뭐예요? 성전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같이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벌어지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돼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냐? 헬라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왜냐면은 옛날에 어땠어요? 유태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였을 때에 망했잖아요. 남유대 왕국이 이방인과 섞였을 때에 망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러다가 또 우리 망한다. 또 우리 멸망한다. 이거 아니다. 어떻게 그야말로 개 같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먹을 수가 있고 함께 성도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데서 난리가 날 때에 회의를 하게 됐고,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어려운 것들을 지우지 말자. 우리도 그거 못 지켰다. 대신에 음행은 삼가하도록 하고 제사장이 올려뒀던 음식도 먹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까지만 하자. 할례도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편지를 그래서 쓰죠. 편지를. 근데 편지 쓸 때 누구 도장을 찍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어때요? 야고보서가 이제 야고보가 쓴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만으로 어렵다 하는데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야고보를 쓸 수 있었죠. 야고보서를. 너희들 믿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가장 베드로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흠결이 없었던 사람. 가장 가장 인정받았고, 베드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더 신실하고 무엇인가 더 훌륭해 보였던 사람이 누가? 야고보가 딱 도장을 찍어버려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생해서 너희들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된다 하는 진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유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유행 때는 되게 평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근데 2차 전도 유행 때는 뭐가 있어요?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바나바랑 바울이랑 같이 가려고 했지만 아까 전에 1차 전쟁의 중도에서 깍 하고 못 가겠어 했던 조카 마가를 이 선교팀에 집어넣느냐 마느냐로 둘이 싸워버립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전에도 뭐예요? 예루살렘이 뒤숭숭하죠. 모여가지고 막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나 하면서 뭐 했어요? 회의도 하고 언쟁도 벌였을 거고 그랬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보통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그냥 모여서 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다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철저한 유대인들이 오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찝찝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랑 먹으면은 저 사람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니, 저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따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안쪽에서 다 함께 모여서 애참 먹고 있다가 저기서 그 막 할례 받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고 막 했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쓱 일어나가지고 딴 데 가서 앉아서 먹는 거죠. 그걸 보자 옆에 있던 바나바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같이 통으로 해가지고 이방인처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유대인인데 쓱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딱 먹고 그거를 보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대놓고 망신을 주죠. 당신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우리라고 했으면서 왜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 왜 외식하느냐?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일어났다고 보통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되게 뭐가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갔었으니까 그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 이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죠. 갈라디아 지방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뭐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카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2차 전도 유행은 쫓겨서 고린도에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지내게 되면서 2차 전도 유행의 중심지는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래서 1차 전도 유행의 어디가 갈라디아 지방, 2차는 어디예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저번에 일요일 날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 너희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거 아는데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부활할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소망이 너희들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있었는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전에 예루살렘 회의를 했었죠.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회의를 했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또 몇몇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지 한 몸이 되는 거지. 누구는 할례 받고 누구는 할례 안 받으면 이게 한 몸이 맞냐? 라면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 할례도 아니고 뭐 이방인 헬라인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라.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만나요. 그리고 잠깐 에베소에 들립니다. 잠깐 에베소에 들리긴 하는데 잠깐 들려요. 잠깐 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 있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어디를 가는 거예요? 드디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3차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년을 지나니까 크도다 에베소의 아테미 그 은장색들, 이 장인들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정신없이 도망 나오게 되고 야손은 두드려 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근데 에베소에 가기 전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미리 에베소에 보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 3차 전도 여행 때 일루리곤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잠깐 나옵니다. 잠깐. 에피소드가 나온 거 아니고 일루리간도 갔었다 하는데 거기가 저기 크로아티아 지역이에요. 아무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3년 동안 있다가 소요가 일어나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전도를 하고 일루리군이라고 하는 저쪽에 크로아티아 지방이죠. 거기도 가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글로에의 편지를 바꿔서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고린도 난리가 났구나.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다시 고린도에 가가지고 헌금을 챙깁니다. 구제 헌금. 고린도 전서에 얘기했던 구제 헌금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게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로 보내고 로마의 교회가 생겨졌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고, 거기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잘 풀어가지고 쓴 책이 그래서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새로 생긴 이 교회에 완벽하게 복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시작을 하죠.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쭉 푸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구제원금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후에 로마서까지 썼죠. 그러니까 성경을 서신서를 보시면서 이게 지금 언제 썼느냐, 어느 때에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1착으로 구금이 됐어요.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은 끝났고요. 끌려갔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옆에 있습니다. 에베소 옆에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도 이단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난리가 나고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그러자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4개. 뭐예요? 써있죠.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너희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골로새에는 뭐가 많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골로새에서. 이방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에. 그런데 또 감옥에 있었는데 또 옆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이 어디 교회 사람이었을까요? 마침 골로새 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고, 그리고 구원받게 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고, 그래가지고 요거 편지를 오네시모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내요. 어디로? 골로새로. 골로새에 가면은 골로새서를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으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너의 종인 오네시모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 뭐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나의 아들처럼 내가 잘 키웠다. 이렇게 편지를 한테 써가지고 보내줘. 그런데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에베소가 있으니까 또 뭘 쓴 거예요?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같이 아마 들고 갔을 거다. 어차피 골로새에 가려면은 에베소를 들려야 돼요. 에베소가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터키 혹은 갈라디아 지방, 어쨌든 거기 갈 수 있는 걸 거쳐야 됐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는 에베소를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또 어때요? 우리의 몸이신
그 교회를 주제로 많이 쓰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많이 썼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다? 교회의 머리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각 마디가 합쳐져가지고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하면서 이게 각 마디가 합쳐져가지고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얘기가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지체들끼리 각 마디가 합쳐져가지고 교회가 예수님한테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에베소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썼죠. 또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돈이 많았답니다. 그랬는지 몰라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한테 뭘 보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연보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한테서 사도불이 받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죠. 너희들이 준 연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면서 그래서 빌립보서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편지도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풀려나요. 1차 구금이 풀려나가지고 이제 4차 전도여행을 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4차 전도여행을 했을 거다. 근데 그때 이제 4차 전도여행 하면서 뭘 쓴 거예요? 목회서신서라고 말하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를 어디죠? 에베소로 보냈나요? 그렇죠.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고 디도는 구브로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자세히 목회서신을 씁니다. 누구를 위해서?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서. 목회서신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또 잡혀요. 사도 바울이. 또 잡혀요.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디모데한테 쓴 편지 뭐예요?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끝나게 되죠. 죽게 됩니다. 보면은 편지를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바울 서신서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책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받는 사람. 빌레몬한테 쓴 편지 빌레몬서, 에베소 교회한테 쓴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한테 쓴 편지 골로새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 갈라디아서. 맞죠? 디도를 위해서 쓴 편지 디도서. 그런데 사도 바울 외에 쓴 서신서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제목이 누구로 돼 있어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쓴 사람, 글을 쓴 사람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써서 야고보서, 유다가 써서 유다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자세히 몰라요. 아마 바나바나 아볼로가 썼지 않았을까, 아니면 바울이 썼을 거다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전서,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렇게 공동 서신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 1, 2, 3과 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에 썼다. 맨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9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후딱후딱 1시간 안에 가봤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뜻이 분별되면은 이렇게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환경이 평안하고 내 주위가 평안해지면은 나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주위 환경이 잘 갖춰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한테 그랬었죠. 근데 그거 외에는 어땠을까요? 환경이 받쳐줬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평강했을까요? 환영해줬을까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고, 평안하지 않았고, 평강하지 않았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고,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하고, 온갖 난리를 겪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기는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 있었고,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야, 이방인들한테 전도해야 되겠어? 유대인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야,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러운데 이 사람들이 할례도 받고 유대교를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십자가만으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교회 사람들이 했어요. 교회 사람. 요새는 교회 사람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뭐가 있었어요? 끈끈했던 교제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일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교회 성도들이 괴롭히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친밀했어요? 3층 천까지 끌려 올라가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런 것들을 볼 정도로 친밀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나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정말로 인생 쓰레기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괴수였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누가 들어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잘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무언가 거룩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일어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삶으로써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위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평강이 있어야지, 주위 환경에 좀 받쳐줘야지. 내 마음이 평안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으면은 전도 안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못 갔죠. 교회는 난장판이고 나를 붙잡는 교회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 바나바랑도 대판 싸우고 환경이 그를 인도해주지 않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바나바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갔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좀 평안하게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고 뭔가 평안하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이거는 이 길은 아닌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거나 서신서 보실 때 지도를 항상 옆에 놓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언제 이 편지를 썼지? 언제 누구한테 썼지? 그러면 그때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베소를 읽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로 드디어 이 힘들었던 책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이 14일이네요.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성경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하여지고 저희의 그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아지고 넘쳐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저의 환경과 주변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저희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쌓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감사함과 또한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하며 정말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불렀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